오늘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 그 책은 이런 내용일 거야라고 아는 책들이 몇 권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이야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에스더를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누가 기록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그 에스더의 그 오라버니였던 모르드게였을 거다, 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였을 거다, 뭐 이런 추측을 하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누가 기록했는지 잘 알 수 없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페르시아에 대해서, 왜냐하면 에스더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을 거다, 이렇게는 추측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후의 일, 왕궁의 일, 또 이런 일들은 일반 평민들이나 소문을 들어서는 기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페르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고위직 유대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반 이방인이 썼을 가능성은 없고요. 어쨌든 그 페르시아 정부에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유대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나 또는 느헤미야 또 에스라가 거론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연대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7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이제 대충의 이렇게 머릿속에 큰 내용을 이렇게 담자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이 왕후가 폐위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죠. 옛날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면 이게 뭐 엄청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펴시고요, 1장 4절 말씀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0일 동안 그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180일이 끝난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송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매. 아니 도대체 뭐 잔치를 어떻게 베풀면 180일 동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7일 동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요즘도 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는 180일 정도 뭐 잔치할 수 있어, 아마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또 그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있는 사람들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 잔치를 베풀 때는 남자는 남자 따로, 여자는 여자 따로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요. 남자는 왕이, 여자는 왕후가 이렇게 잔치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뭐 거나하게 취했겠죠.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10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은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런데 10절이 참 읽어보시면 제7일에 이제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이죠. 항상 마지막 날에 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7일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내신 누후안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바케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으로 나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술 취해가지고 주정 부리는 거예요. 주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보면 아주 그냥 그 술이 취해가지고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뭐 하이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냥 완전히 꽐라 상태가 돼가지고 야 왕후 와스디 불러와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법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가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요. 이어서 에스더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왕후가 되죠. 그래서 와스디는 폐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정확하게 폐위가 됐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와스디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폐위된 것과 마찬가지고요. 폐위를 시킨 이유도 또 재밌습니다. 일개 가정으로 보면 부인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면 일반 가정에서도 여자들이 남자 말 안 들을 거다. 뭐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와스디를 이제 폐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계신 여자분들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 이유가 와스디를 폐위한 이유가 물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일반 가정집의 여자들도 남자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왕후 한 사람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제 오라버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문지기를 하던 사람인데 그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만이 왕궁을 들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해요. 나는 유대인이라서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모르드게가 좀 독특한 사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에게는 절을 안 했지만 나중에 왕 앞에 갔을 때는 절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만이 왔다 갔다 할 때 인사를 하지 않아요. 나 유대인이라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나중에 보면 왕에게 어떤 그 지위를 받거든요. 그때도 왕한테 머리 안 숙였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어쨌든 모르드게가 이제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바람에 하만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야, 저 도대체 뭐야? 알고 보니까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일시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막아서는 과정, 그것이 내용이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너무 미우니까 큰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림이라고 하는 부림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굉장히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후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왕후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대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의 오라버니였던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 유대인들이 합쳐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고, 모르드게는 왕에게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대충의 내용, 또 그리고 큰 그림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생겨난 일이긴 한데요. 왕후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아하수에르 왕의 그 부인이 한 명, 두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옛날 왕들이 뭐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뭐 왕후 에스더도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페르시아의 세력이 굉장히 좋았을 때에 그리스를 침공을 하죠. 근데 그리스 침공에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마라톤 전투 아시죠?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그 속상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죽은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일반 표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 표현하는데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 시대에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이제 그리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사를 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가 엄청난 군사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거의 그리스를 이제 멸망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뭐 역사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아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로 침공을 해서 거의 그리스가 이제 함락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전투를 했더라면 이겼을 텐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희한하게도 그 그리스의 해군력을 이제 완전히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살라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페르시아 해군과 그리스 해군이 이제 공격을 충돌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해전에서 월등한 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라미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 그리스 정복을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와서는 사실은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백성들에게는,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돌아와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전을 하고, 그렇지만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결국은 그 정복을 못했잖아요. 그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이제 여기 180일 동안 뭐 잔치를 하는 등 흥청망청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어쨌든 그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전투에서 실패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냥 그 건축 그리고 호화스러운 잔치 이런 것들을 벌이다가 큰아들에 의해서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왕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살펴볼 텐데, 에스더 이제 2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2장. 에스더 2장에 보면
5절 말씀 보십시오. 도선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모르드게는 여고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역대상 3장 16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1차 침공이 여호야김, 2차 침공이 여호야긴, 세 번째 그 바벨론의 침공이죠. 느부갓네살 침공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이 시드기야인데,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르드게이고요. 아마도 이때에 그 에스더도 같이 잡혀간 건지 어쨌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여러분 이제 이게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에스더서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무슨 엘로힘, 하나님, 뭐 주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성경에 머물러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에스더 역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우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내용은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건 뭐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제 뭐 축제라고 해야 되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축제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절기를 정해 주시죠. 하나님의 7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막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그다음에 뭐죠? 이제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그다음에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게 7절기가 하나님께 정해진 절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게 이제 7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생겨난 절기가 2개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가 불임절이고
또 하나는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겨난 절기가 오늘 말씀드리는 불임절, 또 하나는 수전절인데요. 수전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가지고 봉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지배하다가 갑자기 32살의 나이로 죽고 영역을 네 장군으로 해서 영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쪽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쪽을 다스리던 왕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굉장히 유대인을 싫어해요. 예루살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의 자리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뭐 성전에다가 돼지피 뿌리고 뭐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걸 견디지 못했던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BC 164년경에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했는데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데디케이션, 봉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헌했기 때문에 봉헌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전절, 다시 이제 그 성전을 우리가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국말로는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빛의 절기입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것이 빛의 절기인데요. 그때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이제 성전의 성막 안에는, 성전 안에는 아무 불이나 켤 수 없고 거룩한 기름으로 만든 그것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기름이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불을 켤 수가 없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그 하루치 분량의 거룩한 감람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켰는데 놀랍게도 하루가 아니라 8일 동안 계속해서 불이 타올랐고 그 기간 동안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성전의 불을 밝힐 수 있었다.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전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그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8개 촛대가 있는 거기에다 불을 켜고 이제 그 잔치를 즐기고요. 이 설명에 의하면 성전에서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불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수전절은 올해 수전절은 언젠가 하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이에요. 이게 이제 오락가락 하거든요. 저도 이제 유대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매년 자기네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수전절이 크리스마스하고 겹칠 때가 있어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때 보면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 없고요. 해피 하누카라고 하는 이런 그 큰 그 플랜카드 같은 거를 달아놓고 그리고 해피 하누카 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하누카 카드를 서로 주고받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수전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태어난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의 뜻이 뭔가 하면 에스더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3장을 펴시고요.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그 6절 말씀 보시면 3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유대인들 다 죽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날 기리를 선택한 것이죠. 그게 이제 부르입니다. 부르
제비를 뽑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이게 뭐 요즘도 뭐 하면은 그런 거 뭐 날짜 따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떤 날이 좋으냐? 그래서 부르가 이제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뽑아요. 제비를 뽑듯이 뽑아요. 그래서 이걸 뽑아가지고 이 날이 길일이야. 이 날에 유대인들 다 죽이자. 이렇게 이제 결정한 것이죠. 그것을 뽑은 날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부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것이 이제 불임절의 기원이 됩니다. 자, 에스더 9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9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되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가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르가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부르라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이 죽어야 될 그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은 살아나고 하만이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가 부림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틀 동안 이제 그 잔치를 벌이게 되는 전통이 생겨납니다. 21절에 보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21년 2월 13일에 아달월이 시작이 되고 2021년 불임절은 2월 25일과 26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불임절 행사를 유대인들은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전절과 불임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생겨난 절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전절과 불임절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을 가지고 이제 만든 절기가 불임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 26절의 말씀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부림이라 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에서 왔구나. 부르는 이제 제비를 뽑는다 이런 의미니까 제비를 뽑은 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역사적으로 생겨났다.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모르드게가 조금 제가 말씀드린 좀 독특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궐 앞을 지키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에게 절을 안 할 거면 문지기를 하질 말든지, 문지기를 하기로 했으면 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만에게는 절을 안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가 왕 앞에 갔을 때는 절을 안 했을까요?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조금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모르드게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임절이 생길 필요가 없었던 날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왜? 모르드게가 그냥 절만 잘했으면 모르드게가 그냥 뭐 절하고 그랬으면 뭐 불임절 생길 이유도 없고 유다인들이 죽을 이유도 없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불임절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원인을 살펴보면 저는 모르드게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정말 자기가 뭐 하만이라든 이런 사람들에게 절하기 싫으면 문지기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지기가 됐으면 또 하만에게 그냥 절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뭐 하만에게 절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닐 텐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모르드게가 이렇게 했을까? 뭐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냥 성경에는 그냥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야, 뭐 그래서 나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3장 2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문지기가 왕의 명령을 왜 거역한 것이죠? 또 나중에는 또 왕을 이용해서 자기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드게가 뭐 우상 숭배, 아니 하만에게 절하는 거하고 우상 숭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만에게 절을 다른 사람에게도 했다 안 했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해석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걸 그냥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만에게는 절을 하지 않았더라도 왕에게는 분명히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그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신앙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럴 거면 왕후 에스더도 왕후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죠. 왜 이방 그 남자한테 유대인 여자를 시집 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이 신앙을 지키려면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막았어야 되는데 그건 또 장려를 하고 너 뭐 왕의 부인 돼야 돼 뭐 이렇게 장려를 하고 또 자기는 또 절 안 하고 뭐 도대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좀 앞뒤가 안 맞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르드게 편에 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드게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 편에 서주셔요.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해석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 편에 서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드게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모르드게 편에 서서 모르드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르드게 같은 면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제가 모르드게를 공격하는 이유가 모르드게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모르드게의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그냥 영적으로 난 절대 신앙을 나는 이거 타협할 수 없어, 그러다가 또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또 풀어지기도 하고, 이게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더 소중하게 보셨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들이라고 해서 항상 선하고 좋은 결정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드게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가 모르드게를 공격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실수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옳은 결정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옳은 행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늘 완벽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모순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 편에 서신 것처럼 우리 편에도 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잘하려고 했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고 싶어서 모르드게를 말씀을 드린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왕에게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에 이제 전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나라가 넓었기 때문에 오늘 명령하고 내일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지역마다 이제 전령을 보내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아까 제비 뽑은 날 있잖아요. 그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아직은 막 왕이 오늘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내일부터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워낙 제국이 넓었기 때문에 전령을 보내고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제 그걸 알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걸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또 회개할 때 입었던 베옷 이런 것들을 입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좋은 옷을 보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우느냐? 좋은 옷을 보내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 입지 않고 알려주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런데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유대 민족을 살려내라. 그때 그 에스더가 했던 얘기가 있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옛날에는 왕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왕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나갔는데 왕이 성질내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왕후 에스더도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모르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하고요. 에스더 역시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만의 계략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기도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씀 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그 욥에 관한 설교를 드리면서 하면서 욥이 달라진 게 하나 있다는 말씀 드렸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수십 가지 질문을 듣고 이렇게 깨닫죠. 첫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무지했다. 두 번째는 내가 사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짓게 어렸다. 그래서 욥이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어떤 일을 하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또 유다 민족을 통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역시 어떤 일이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생활은요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문화생활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그다 유다인들처럼 뭐 우리가 무슨 뭐 몰살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걸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모르드게의 태도가 좀 이해되지 않았는데 또 하나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에스더의 그 정말 아주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는데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수를 갚죠. 원수를 갚아요. 여러분 9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9장으로 가십시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이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였으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5절 말씀 보시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15절에 보면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죽입니다. 수산에서 500명 죽였는데 또 며칠 지나서 또 300명을 또 죽이고요. 그다음에 16절 말씀 보시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게 옳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옳다고 생각해서 7만 5천 명을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죽을 뻔했는데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 7만 5천 명을 죽인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네들도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죽임을 당할 이 일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7만 5천 명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였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도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하만과 그 사람들이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저주로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분의 해석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다 이렇게 소탕하게 하셔서 유다인들이 다시는 이 일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정리하면 에스더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언제였는지도 잘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 정복 이후의 사건이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바람에 폐위가 되고, 그 대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의 오라버니였던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유다인들이 아니라 하만과 그의 가족들을 또 함께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죽음에 내몰리게 하시고, 모르드게는 아주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10장이 굉장히 간단한 장인데요, 10장은 3절로 되어 있는데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동족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나중에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굉장히 그 왕에게 존귀한 자가 되어서 유다인들을 보호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절기가 불임절이고, 불임절은 어떻게 보면 기도로 생겨난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리고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지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영적인 것을 위해 대충 그리고 중간 지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더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루 내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